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오바댜를 통해 배우는 성도의 삶, 오바댜를 통해 배우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내셨죠? 요즘 그 가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가을 날씨를 즐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을 때 저희들이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독서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는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의 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 인물에게. 그 인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인물은 오늘 제목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먼저 오바댜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 오바댜입니다. 이 성경에 오바댜는 총 13명이 나오는데요. 이 오바댜를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오바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죠.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마음을 되돌리라고 했었던 이 오바댜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오바댜 선지자가 아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그 인물, 이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우상 숭배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 가문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그 가문이었고,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을 따로 세우고 바알 신을 숭배하게 했던 이 왕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우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 깊까지 삶에 깊까지 침투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한 명 혜성같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그 이름 자체에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담고 있죠. 이 바알이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어떤 선전포고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한 그 어떤 비도 그 어떤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왜 이게 선전포고가 되냐면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또 물질의 신입니다. 또 농업을 풍성하게 하는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너희의 참 신이 아니다. 이 비를 주관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너희들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보고 제사를 해봐라. 바알이 비를 주는지 주지 않는지. 정말로 이 이세벨의 선전포고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근동지방에 일절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죠. 이 선전포고를 마치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 여호와를 따르는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샅샅이 찾아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찾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아합과 이세벨은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 분풀이를 하는데 그 분풀이 대상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거하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지 이제 3년이 지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중심 인물인 오바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인데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박해가 너무나도 심할 때 마치 지금 환경적인 물리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믿는 자라고는 찾아보기도 힘든 그때 나중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7,000명의 또 다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죠. 아무튼 그 정도로 엘리야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가뭄과 같은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마시어서 살렸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간 계속된 가뭄 가운데 사마리아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기근의 죄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도 저희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아무리 기근이 오고 또 물이 부족해도 우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끌어들여서 또 농업에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 기근에 대한 그런 경험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기감, 두려움, 괴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기근이 주는 상징성은 황폐함이고 죽음이고 또 결핍과 어려움과 환난, 이런 것들이 다 기근이 주는 상징입니다. 기근의 때 이제 강물의 강바닥이 드러나듯이 기근과 환난의 때에 드러나는 이 두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의 때, 환난의 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죄성. 너무 부족하고 황폐하고 어려우니까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단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 먹고 먼저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궁핍한 때, 이때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되며 필사적으로 되며,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때로는 남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남들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살기를 띠는 때가 이런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기근의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였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이 동경은 그래도 많은 피해가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았는데도 동경의 이 지진의 피해를 바로 실감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콤비니를 갔는데 콤비니에 생필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경험하신 분 계시죠? 몇 군데를 갔는데도 콤비니, 저기 QQ샵에 생필품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또 지금 식료품이 떨어지기 전에 일단은 사서 재워놔야 된다. 사재기 하려는 이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 확 확산이 되더니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다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후 전문가들과 환경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핵전쟁보다,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물전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물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 WRI라고 하는 세계자원연구소라고 하는 국제기관에서 지금 그 기관에서 연구한 바로는 지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 현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겨레 신문의 그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지구촌 물 분쟁이 최근 10년 새 466건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족과 또 민족이 서로 죽이고 학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근의 때, 이 기근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극심한 기근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성들도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3년 전에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카르타 그 수도의 지면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거의 섬나라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이 자카르타도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해수면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곳곳이 바닷물에 침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지하수 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싱크홀 이런 상황들 많이 접하잖아요. 싱크홀, 이제 땅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큰 구멍이 뚫리게 되는 그런 싱크홀 현상도 대부분이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는다라고 합니다. 자카르타의 주민들이 이 수십 년 동안 최근에 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느새 그 자카르타 지반 아래에 있었던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업이며 정부며 또 민간인들이며 극심한 분쟁과 갈등을 지금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 부족 현상 앞에서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것, 인간의 죄성들이 바로 잘 드러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극심한 이 가뭄 가운데 우리들의 진짜 영성도 드러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보통의 때, 이 극심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할 때, 일반적일 때 우리의 영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좀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성들이 풍족할 때는, 보통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만고만해요. 저희들의 영성, 저의 영성이나 성도님들의 영성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진짜 위기가 올 때, 진짜 극심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때 다 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진짜 또 생명을 살리는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극심한 때, 정말로 가뭄의 때, 황폐한 그때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를 지금부터 오바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의 역경이 올 때, 이 기근과 같은 이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죠.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시편 50편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물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물의 전반적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그는 환난 중에, 제가 장담을 하는데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도 숨기며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인데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마시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더욱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는 밤낮으로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오바댜의 입장이 좀 되어서 오바댜가 감당했었던 그 믿음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바댜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현실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오바댜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징, 지리적인 특징을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합친 면적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이죠.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어떤 경상남도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곳에서 선지자들을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보력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이 정보, 그 타이밍에 맞는 가장 그 정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보다 더 고대 시대가 더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왕이죠, 왕. 이 오바댜와 이세벨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최정의 정보력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좁디 좁은 곳에서 이 왕의 정보력을 피해 나가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왕의 이 정보력 레이더망을 피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 오바댜가 현실적으로 100명에 되는 선지자들을 혼자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팀이 있었을 거예요. 오바댜가 신뢰하는 이 팀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후원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팀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혹은 그 팀원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비밀을 누설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뢰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불리하면 아합에게 진실을 다 말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늘 배신당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바댜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1세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활발히 확장되었을 때 이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하의 카타콤으로 또 피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 세 가지 다 당시에 카타콤 생활을 했었던 이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다 염려했었던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대적의 눈을 가려 주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땅굴을 봐도 못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적의 길을 거두어 주세요. 막아주세요. 저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못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적자들의 뼈를 꺾어주세요. 악한 자들을 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시대에 이 오바댜도 당연히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 악인들의 눈을 덮으시고 또 악인들의 길을 또 덮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가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죠. 엘리사와 그 사한 게하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또 강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합 대군의 눈을 가리우시고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끌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면 이 대적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전멸당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또 무찌르신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적의 눈을 가려주시고 대적의 길을 덮어주세요.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악인의 뼈를 또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요, 오바댜가
간절히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방금 설명했던 이런 기도 드리면서 또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 마시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헐벗고 굶주리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바댜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댜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아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에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뒤에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강 동편의 그릿시내 강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밤낮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면 이렇게 먹이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까마귀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까마귀를 볼 때마다 까마귀의 부리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하나님, 제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엘리야처럼 저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먹이시고 굶기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 그것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합시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오바댜처럼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또 그 엄청난 압박감이 밀려오고 두려움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바댜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눈물의 기도의 필사적인 기도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눈물의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의 기도로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바댜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 절대 자녀를 굶기시지 않지, 오늘도 채워주셨다, 이런 간증 가지고 또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성도는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히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물론 재능도 은사인데요, 은사의 이 종류는 하반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런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내가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공부했던 것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한 건강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은사예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은사입니다. 나의 성품, 좋은 성품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내 지인들만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신만 가지고 사용할 때 그 은사는 정말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은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은사는 가장 빛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직위였습니다. 직위. 지금 오바댜가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관리하는 왕궁 책임자, 왕궁 대신이었다라는 것,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었을 터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었을 터이고 정보력도 있었을 터이고, 그렇죠.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궁 대신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인데 유대인 출신의 왕비, 페르시아의 왕비가 에스더죠. 당시에 이 에스더가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페르시아에 정말로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의 괴략에 유대인들이 지금 다 멸망당하게 된 그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삼촌 되는 이 사람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 어려움의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어려운 시국에 혼자서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유대인들을 살리겠죠. 그렇지만 당신은 죽임당하게 될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당신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권면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의 권면 앞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고 결국은 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후라고 하는 이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유대인들을 살리시죠. 성도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자원, 지위, 직장, 인간관계력, 나의 좋은 성품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오바댜가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살린 것처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더가 그의 왕후라고 하는 이 은사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이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배우는 성도의 삶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도와주었던 것은 방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 혼자 몰래 하나님 믿으면 너무 편하고 들킬 염려도 없고 위험 부담도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바댜에게 또 마음을 주시니 오바댜는 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00명의 선지자의 생명이라는 무게가 오바댜에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나 혼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서스른 그 죽음의 칼날 아래에서 내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이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바댜가 이렇게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100명의 선지자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무게 너무 무거워요. 왜 내가 이 생명을 짊어져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들. 여러분들, 저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기를 결단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바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바댜도 매일매일 죽기를 결단했지만, 각오했지만 결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는 성도님들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워요. 될 수만 있으면 지고 싶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거운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한번 십자가 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믿으시나요? 바로 오바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도님들, 오바댜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간단히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물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오바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오바댜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맞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바댜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지극히라고 하는 부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이 지극히라고 하는 이 부사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극히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질문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이 말은 대충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날에 교회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안타까운 모습을 간혹, 아니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구원받을 정도만 믿고 보통 신앙만 하면 되지,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지극히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데 나는 대충 하나님만 섬기고 구원받을 만큼만 섬기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저 이 정도만 할게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칠 때 보통만 가자, 그냥 보통 정도로만 예수만 믿자, 지극히 예수님 따라갈 필요 있나,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만 되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극심한 가뭄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의 믿음들 다 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타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보통 정도로만 예수님 따라가신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돼서 신앙 다 팔아먹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보통만 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초반에 이 가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잘 설교를 듣고 계시는군요. 지하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탱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채우는 이 믿음의 탱크가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이 성령의 믿음의 탱크를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성령의 탱크를 채우지 않으면 환난이 올 때, 가뭄의 때, 고난의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가뭄의 때, 모든 것이 메말라 죽어가는 그때 황량한 그곳에서 절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마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은 마치 그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생명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오아시스여서 자신이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바댜를 통하여서 100여 명의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탱크를 늘 성령으로, 생수로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늘 흐르고 넘치게 하나님을 지극히 또 따르며 경외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도님들 성령으로 채웁시다. 성령의 은혜로 또 흘려보내고 또 성령으로 이 믿음을 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